네, 오늘 시리즈 설교를 잠깐 좀 중단을 했어요. 다음 주까지. 그래서 오늘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이제 덥습니다. 5월인데 여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7월, 8월을 어떻게 지나야 할지 사실 조금 걱정입니다. 아마 데프리카가 첫 해이신 분들이 계신데 축복합니다. 저희가 살아보니까 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조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오늘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면서 이 뜨거운 날씨, 뜨거운 태양빛을 이렇게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필요하다. 어디에 필요하냐면요, 과실수 농사할 때는 정말 필요합니다. 과일 농사할 때 일조량이 충분치 못하면 이 사과나 이런 것들이요, 당도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생겼는데 비워 먹었는데 정말 맛이 없어요. 재작년인가 7월, 8월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들 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일이 기억나세요? 정말 달았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뜨거운 태양빛을 맞는 것을 마치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해 본다면, 이 과실수가 이 뜨거운 태양빛을 충분히 받을 때 정말 먹음직한, 당도 높은, 상품성 높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그러면 우리 다들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어떤 동경과 이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정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 광야를 지나서 어떻게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은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판타지는요, 들어가 보면 다 깹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현실은 항상 이상과는 너무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을 꿈꾸면서 막 이런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어떤 수련회나 어떤 인생의 좋은 시간들을 보낼 때는 참 좋은데, 현실의 어떤 차가운 그 현실에 딱 들어가면 너무 어렵다. 사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결정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현실 속에 이상이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꿈꾸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선을 행하되 피곤하여 낙심할 때가 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오순절 절기 설교를 좀 할 것 같은데, 오순절은요, 밀수확의 감사절기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보리수확의 감사절기였죠. 근데 지금 밀수확의 감사절기예요. 자, 밀과 보리가 자란다. 이 밀과 보리는요, 우리의 주식이에요. 곡식 농사는 이것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열매 농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곡식 추수에서 열매 추수로 넘어가는 시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곡식 추수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거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주식이에요. 그런데 과일은 뭐예요? 물론 저는 과일이 저의 주식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요, 과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곡물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과일 추수의 시즌이 시작됐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제 배가를 주시고 더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부어지는 시즌으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 추수가 이 오순절로 끝이 나고 이제부터 열매 추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수많은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땅과 바람과 온도와 이 태양볕, 이 일조량이 정말 이 나무를 괴롭혀야만 열매가 뚱 하고 태어나는 것이죠. 이 열매를 주기 원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으로 빗대어서 오늘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어느 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바벨로니아 지역, 바벨론 지역에 바벨론의 그 옛 지명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어느 날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우상 장사의 아들, 우상을 만드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던 아브람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 너는 그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신이 어느 날 갑자기 가까이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어떤 땅을 보여줄 거니까 너 떠나라. 이거는 사실 계약적으로 딜을 할 때도 이렇게 딜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조건이 있는가, 얼마나 그 땅이 멋있는가, 그 땅에 가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조항들을 제시해야 딜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보여줄 테니까 일단 너 거기서 떠나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좀 도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참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것을 신약 이 성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뭔가 보장도 없는데 그 신적 존재의 말씀을 믿고 떠난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은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 참 옳구나, 넌 의롭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약속이 붙는데요. 2절에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테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까지 주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니까 너는 안심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하기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네. 복의 근원이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그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분에게서 나오는 복된 선물, 복된 어떤 축복이 아니라 그분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구나. 그런데 이 창세기 17장에서 이 7절에서 8절로 이렇게 가면서 한번 보세요.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일경을 주겠다라고 창세기 17장에 와서야 그 좀 디테일한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도 많은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같이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떠날 수 있는가?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아주 추상적인 어떤 그 영역을 향해서 가도록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의 이 내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뭔가 참된 것을 추구했던 그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 너는 떠나라.
그러면 사실 이 고대 부족 사회에서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부족 사회에서 아버지의 집, 그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영역으로 간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안정감, 내가 누려왔던 내가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해왔던 내가 누려왔던 그 안정감으로부터의 사실은 떠남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대구 토박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대구 토박이가 아니신데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옮겨 심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마 이분들은 공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대구 토박이라서 대구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저를 어디 시리아로 부르셨다. 그래서 제가 가야 되는 게 선교잖아요. 선교사로 가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익숙하고 친구도 여기 다 있고 모든 것이 내게 익숙한 환경에서 갑자기 생뚱맞은 지역으로 나를 옮기신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보장도 있지 않다.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항상 불확실성을 향한 초대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요 우리에게 일일이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는 방식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너 지금 나를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니? 이걸 주님은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 안으로 내가 이렇게 걸어 들어갈 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 너 정말 할 수 있어, 정말 너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정말 진리야, 막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방면 막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걱정만 해주면 좋겠는데, 걱정하면 기도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불신의 말들을 막 내뱉어요. 너 그래가지고 그 나이에 그렇게 해서는 망한다. 아니, 요즘 시대에 누가 교회를 개척하니? 요즘 시대에 교회를 개척해야죠. 그러면 아니야, 3년 안에 문 닫아. 여러분,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요, 1년에 문 닫는 교회의 숫자가 3,000이더라고요. 한국교회. 진짜 이렇게 많나? 진짜 이렇게 많더라고. 퍼센테이지로 보면 개척된 교회가 3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0.1%로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때 독일에 제가 갔을 때 독일에서 주님이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좀 말리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때 다 제가 신뢰하는 믿음의 어른들은 다 해보라고 하셨어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런 거죠. 누가 좀 약간 아니다라고 말해주길 원하는 어떤 그런 그 물음이었는데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그리고 심지어 우리 그때 선교단체 멤버들에게도 우리 함께 분별하자 그랬는데 만장일치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책임도 안 지면서 맨날 하자고만 하고, 책임은 막 리더가 다 져야 되고. 여기 제가 예전에 3층에만 있을 때 4층 우리 다 같이 분별하자고. 저는 또 공사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공사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좀 반대들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좀 그래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만장일치로 4층을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공사는 누가 하냐고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물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제가 여기에 구멍이 나는 뒤에 원형 탈모가 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믿음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 사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불신자죠. 근데 혼적인 눈, 종교적인 옷은 입고 있지만 혼적인 눈으로 보아서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은 그런 게 아니야, 사역이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조언을 하는 분들이 참 인생에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자신이 태어나서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난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을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여기 가만히 있고 아버지 유산 잘 물려받아서 여기서 잘 대를 이어가야지. 너 지금 무슨 소리냐? 어쩌면 그 호적에서 파이는 행동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사회에서 그냥 아웃사이더가 되는, 왕따가 되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의 처음 단계, 처음 시작점은요, 믿음이고, 이 믿음이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어에 보면 이 단어가 조금 달라요. 영어 성경에 봐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득 찬 상태가 뭐죠? faith, 이게 full 되면 뭐죠? 신실, 충성, 이런 단어로 번역되잖아요. 믿음이 가득 차 있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요, 이때의 믿음은 막 갈팡질팡하는 믿음이에요. 나중에 보면 하란에서 다시 또 머물러요. 이 엄청난 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 앞에서, 이 고대 사회에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주저앉고는 현실의 한계 앞에 그냥 타협해 버렸어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데라가 죽고 나서 이제 이 강을 건너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걸음을 딱 뗐는데요, 하란에 와서 다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적절한 타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떠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떠나왔는데 떠난 그 여정 속의 중간 지점이었던 이 하란을요, 그냥 내 장막으로 또 이렇게 익숙한 패턴대로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것으로 그냥 나를 치장하고 나를 둘러싼 울타리를 가지고 이 하란이라는 울타리를 이렇게 두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데라가 죽을 때까지. 믿음의 여정 속에요, 이런 흔들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가다가 누군가의 말, 상황, 한계를 느끼면요, 그 자리에 딱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는 하란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딱 치고요, 난 할 만큼 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요,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이 자식이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엎드려 뻗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점, 내가 보여줄 그 땅, 17장에 와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을 향해서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와서는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이잖아요. 네 자손 중에 대적의 문을 얻는 자손이 태어날 거야. 사실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대적의 문을 얻었다는 말은 뭐예요? 대적의 그 진영의 모든 권세를 탈환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때 이 창세기 22장에 일어났던 일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사건 이후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는요,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 안에 씨와 같이 들어오는데 이 믿음이요, 점점 자라나가야 돼요. 점점 자라가는 과정, 이 여정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주세요. 믿음의 테스트를.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어떤 일, 어떤 사역, 그게 뭐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시즌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주님께서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세요. 약속의 땅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식하셨든 인식하지 못하셨든 간에 여러분의 삶 안에 수많은 테스트가 치러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는 테스트는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내면의 어떤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관계로 올 수도 있고, 재정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상황으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막 억울한 그 누명을 막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막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말도 하고 싶고 막 찾아다니고 싶고, 그런데 주님이 날 보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하란에서 사실 주저앉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는데, 그 동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이제는 나오는 그 자립의 시기가 됐을 때,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나이가 몇 세? 75세. 우리는 이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중에 75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믿음의 여정들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밑에 보면 영적 계보가 있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흐름이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사실 막 춘추전국 시대처럼 막 사사들이 그냥 국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윗이 일어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셨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게 영적인 계보예요. 구약과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요. 너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역대상 지난번 묵상할 때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었는데, 9장까지가 그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얘기였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족보가 막 꼬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족보가 막. 근데 족보가 왜 필요하냐면요, 왜 성경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너희가 어디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근원이 어딘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저는 이스라엘 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나의 조상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의 조상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조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무슨 김씨, 무슨 이씨 해가지고 뭐 저는 이항복 씨가 저희 손조거든요. 네, 하여튼 그분이에요. 저희 집안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집안의 그 족보에 좀 유명인들이 있나요? 몰라. 근데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요, 우리 족보에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계시고요, 여기 있는 분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다윗,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 족보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좀 격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계보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또한 약속의 땅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건 실제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영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개인을 향해서,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불확실성으로의 초대예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불확실성 안으로 뛰어드는 것,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명의 정탐꾼, 다시 말해서 12지파의 대표 주자를 한 명씩 뽑으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약속의 땅에 몰래 잠입해 들어가서 정탐이죠. 정탐을 하고 와서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하라 그랬어요. 자, 약속은 언제부터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받아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나서
이 모세 시대까지 이 비전이 전수되어서 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코앞에 약속의 땅이 있다고요. 지금 그냥 건너가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지명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12명이 가서 막 보고 왔어요. 근데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최악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에 안악자손의 후예들이 살고, 여러분 안악자손들은 우리 교회는 지금 안악자손들이 없는데 그 안악자손들이요 기본적으로 키가 한 2m 정도, 2m 30. 여러분 약속의 땅 앞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얘기, 사실 합리적인 얘기예요. 이 엄청난 거인 장수들이 사는 그 땅을 보고 이게 약속의 땅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 거면 나 안 들어가. 최악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야. 그래요. 이게 메뚜기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결정해야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해야 되는 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느껴지는 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파일럿 안 계시죠? 파일럿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게임에서 파일럿 말고요. 네, 그런 거 말고. 네, 파일럿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막 이렇게 도는 쇼 하잖아요. 도는 쇼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어디가 하늘인지 땅인지를 모른대요. 그때는 그분들이 철칙이 있는데 계기판만을 믿어라. 근데 이렇게 돌다 보면요, 아 이게 하늘이구나. 그래서 올라갔다가 많은 조종사들이 땅으로 내리꽂아서 그냥 폭발하는 그런 사고가 정말 많았대요. 그래서 그들의 항상 자나깨나 규율은 뭐냐면 네 생각, 네 판단, 네 눈에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이 이게 위라 그러면 내 눈을 볼 때 땅인데, 근데 그걸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 그 처음으로 이런 높은 데서 이제 하준이도 곧 시작할 것 같은데, 자 뛰어내려 이 놀이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 막 하영이 하음이 다 해봤는데 막 난리가 나요. 표정 막 장난 아니에요. 그거 다 찍어놨어요. 막 뛰어내리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 아빠가 잡아준다는 거 내가 계속 얘기해요. 내가 잡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근데 이거 한 몇 번 해보잖아요. 얘가 깊은 확신이 생겨서요, 내가 없는데 뛰어내려요. 난 여기 멀리 있는데 아빠 이래서 막 뛰어내렸는데 나는 막 슬라이딩해서 잡아요. 큰일 날 뻔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정말 내가 믿으면 뛰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내 경험. 여러분 과거에 경험했던 내 경험을 믿는 것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경험은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는데 그 나쁜 경험에서 올라오는 그 부정적 메시지를 내 기준으로 딱 삼는 순간 우리는요 그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발목을 붙잡고요 부르심을 향해 갈 수 없도록 막 조여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 대한 걸 우리는 붙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래를 붙들어 보세요. 불안함이 우리에게서 막 엄습해와요. 사실 이 과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사거리가 되고 찬양거리가 돼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것들도요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 막 두렵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거와 미래를 붙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어디에 현실에 뿌리를 박아요? 지금 이 현재의 뿌리를 박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사실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균형 감각이에요. 여러분 미래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만 얘기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만 자꾸 생각하고 현재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당신이 성도라면 당신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면 당신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승리하신 것이 첫 열매이거든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면 그 이후에 따라 맺히게 될 수많은 열매인 우리들은 당연히 승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10명의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의 눈으로 이
계산으로 이성으로 평가하기로 우리는 메뚜기,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악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땅에 대해서도 그 땅을 악평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이런 거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옳다 했는데 왜 그것이 꼭 옳아야만 합니까? 이거는 토기장이 비유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토기장이가 이렇게 막 토기를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요? 토기장이가 주권자니까.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인데 그 앞에 왜 나를 이렇게 이 얼굴을 눈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번 방학 때 변신하지 말지어다. 많은 우리 그 고3들의 소원이 뭐냐면 이제 대학 가서 눈 찝고 이렇게 턱 깎고 양악 수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의 말을 해줄까요? 생긴 대로 삽시다. 이렇게. 자, 그런데요, 이 부정적인 말 사이에서 사실은 딱 2명, 12명 중에 10명은 악평을 했고 2명만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장 36절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아멘.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이 여정,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못 믿어 넘어져요. 그런데 갈렙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었다, 이 뜻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순종했다,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계속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 이 갈렙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상황, 감정, 환경 이게 아니라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눈앞에 누가 봐도 두려운 환경이 있는데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존재가, 여러분 갈렙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갈렙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말 갈렙에게 빠져버렸어요. 갈렙을 너무 사랑하게 돼서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을 갈렙으로 지어버렸어요. 제 영어 이름은 케일럽이에요. 앞으로 케일럽이라고 불러주세요. 진짜로 제 이름은 케일럽이에요. 네,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갈렙은요, 이 히브리 말로 개라는 뜻이에요. 제가 개띠인데 뭐 별로 상관은 없고요. 이 갈렙은 개라는 뜻이에요. 멍멍 개. 근데 실제로 이 갈렙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여분네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분네는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대상, 다시 말해 심판 대상의 한 족속의 그냥 가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간 줄 아세요? 유다 지파의 선봉장이 돼요. 지금 12명 정탐꾼 중에 리더가 됐다고요.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선민 사상이 아주 강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이 뚫고 들어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고요. 그 중에서 탑 리더가 됐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나중에 이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우리 다들 이렇게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름도 보면 조슈아 정말 많아요. 전 세계가 조슈아 아니면 데이빗 아니면 폴이에요. 유명한 성경 인물들만 다들 좋아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 서 있었던 케일럽이 없었다면 사실은 여호수아 젊은 리더였던 이 리더보다 나이가 더 많았거든요. 케일럽이. 갈렙이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던 어떻게 보면 이방인 출신이었던 이 갈렙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믿기로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실은 리더의 자격으로 보면, 그냥 자질로만 보면 갈렙이 믿음이 더 좋아요. 젊은 여호수아는요, 사실 조금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갈렙을 보면요, 이방인 사람이 유다 지파로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멸시를 당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이스라엘 이 백성의 이 자존심, 막 하나님의 선민이 사상을 가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중에서도 왕가의 가문이었던 유다 지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유다 지파라면 쟤 뭐야? 어디서 굴러왔어? 근데 갈렙이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개라는 이름이에요. 고대나 지금이나 개는 뭔가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대상이에요. 개라는 이름을 가진 이방인 출신 그냥 정복 대상이었던 여분네의 아들이 와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너 뭐야? 어디서 굴러먹다가 왔어?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켜내요. 믿음을 지켜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승진시켜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리더까지 올려버리는 사람이 이 칼렙이 아니고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졌고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이 테스트할 때 갈렙 그리고 젊은 리더 여호수아만이 믿음의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이건 언제냐면요, 나중에 약속의 땅에 이 가데스 바네에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다시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40년 후에 다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을 때 했던 말이 바로 이 14장의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0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지금 이 갈렙의 나이가 4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어버렸어요. 85세가 된 이 노인 갈렙이요, 젊은 리더, 자 모세가 죽었어요. 젊은 리더 여호수아가 딱 리더로 딱 섰는데 두려워요. 너무 많이 두려워했어.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전진하라 계속 격려하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85세 이 할배가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 딱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는데 싸한 거예요. 40년 만에 다시 와서 그냥 트라우마 가득. 왜요? 우리 부모 세대가 여기서 다 죽었거든요. 여기서 실패해버렸거든요. 여기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세대도 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조심스럽게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는데 다들 조용한 거죠. 다들 뭔가 좀 의기소침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요! 이러면서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갈렙. 85세 할아버지 갈렙이 앞으로 나오더니 저 산지, 이 산지가 뭐냐면 헤브론 산지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서 헤브론의 위치는요, 전에도 말했지만 아낙 자손 중에서 아비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더 큰 인간들이 산다는 말이에요. 이 약속의 땅 중에서 제일 척박하고 제일 난공불락의 요새 중 하나고 제일 어려운 땅이 이 헤브론 땅인데 이 85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저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저주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실 젊은 리더 여호수아도 약간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의 믿음의 말 때문에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세요. 시즌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믿음의 말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저는 시즌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오히려 제가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막 힘든데 막 갑자기 그 사람이 제정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막 대언을 하는 것처럼 막 격려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85세 할아버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고무시켰어요. 그리고는 약속의 땅을 향해 막 전진해 들어가는 이 여정을 가속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갈렙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열쇠, 그것은 단연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과 함께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시편 24편의 그 내용들이 좀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어떤 문을 여는 선포가 막 뒤에 등장하잖아요. 문을 열고 주님이 왕으로 들어가시고 주님이 막 제패해 버리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문을 여는가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을 열 수 있죠?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요. 그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문들을 여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손이 깨끗하대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답니다. 그리고 허탄한 곳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결국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딱 특징 짓는 표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분의 기준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예배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를 찾고 계시는가? 그 세대에게 권위를 주기 원하세요. 어떤 권위요? 문을 열기 원하세요. 문을 열고 뭐 한다고요? 주님이 입성하신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냥 사실은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권세 있는 기도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편 24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입성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그 문지기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보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에 문을 여는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그 순종으로 그 산을 힘들지만 올라가는 그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이 열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이 권위를 위임한다라는 이 권위는 참 놀라운 것인데요, 위임이 돼요. 사절단, 특파원, 그리고 외교관, 이런 사람들은요, 국가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나라에서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군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위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권위를 위임한다, 이런 뜻이죠. 사실 이 글자 사이에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많이 불렀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있어요. 이렇게 고급지게 부르면 안 돼요. 해볼까? 이렇게 막 해야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막 이렇게 눈 뒤집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강력한 선포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위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권위가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권위를 위임하셔서 가라라고 파송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가 많은 경우를 보는데요,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어떤 한 사람, 한 가정 안에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은요, 그 풍파 속에서 묻혀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냥 힘들기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외부에서 보면요, 너무 많이 보여요. 저거 그냥 영적으로 묶으면 되는 일인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 어떤 고통들, 영적 공격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묶여버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맞다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능력인 줄 아십니까? 그 피를 사용해서 선언하면요, 저주는 끊어지고 죄의 결박들은 끊어지고 귀신들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 권세를 이해하고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막 한풀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한풀이 기도가 참 많은데요, 뭐 이렇게 막 살풀이처럼 이렇게 막 와서 막 하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길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나에게 위임된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권위 있게 선언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마디 하면요, 악한 영들은 그냥 순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권위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 일어나는 내적인 어려움, 외부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수많은 이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권세를 가지고 믿음을 사용할 때 그 모든 것은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어야 될 게 있는데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어버려야 돼요.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위치를 적어놓은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영적 위치가 어디예요?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혀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왕이에요. 왕족 제사장들이고, 사실 말하면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는 로얄 패밀리예요. 우리 급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황실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급진 훈련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로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사고방식과 감정과 의지까지도요. 우리의 삶의 문화까지도요. 황실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이끄심 앞에 이 영적인 위치를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이 땅 위에서 하늘을 끌어내릴 수 있는 참된 교회, 그런 성도로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의 이 결론은요, 이런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불확실성으로의 초대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돌파도 일어났고 기적도 일어났고 간증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계에 부딪히고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밑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올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Prepare the way. 주님의 길을 만들어라. 주님 우리에게 전진을 또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그게 있어요. 돌이 있을 거야.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치우면 돼요. 돌이 있으면 치우면 돼요. 아마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관계하니까 예민과들이 좀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여요. 지금 스캔 사계도 이렇게 다 보여요. 예민과.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예민한 이유가 뭐냐면 아파봐서 그래요. 세게 아파봐서 그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뜨거운 물에 한번 화상을 입었던 사람들은 뜨거운 물 근처에도 못 가요. 막 겁이 나. 왜냐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저게 엎질러 줄 거야. 저게 엎질러 줄 거야. 라면 먹다가 라면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라면에 한번 화상 입은 사람 라면을 증오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물을 싫어하고요. 트라우마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게 우리를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어요. 관계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비슷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관계의 아픔과 비슷한 어떤 환경이 딱 조성되면요, 그 일과 상관없는 일인데 분위기가 약간 일어나면요, 과도하게 이렇게 예민해져요. 이게 사실은 가짜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조종합니다. 실체가 없는데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장악하고 조종합니다. 여러분, 그 돌이 환경적인 것일 수 있고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 일이 없는데 사단이 우리 내면 안에 돌을 꽉 박아놨어요. 그래서 시즌마다 그 똑같은 예민함이 올라와요. 저의 경우는 그게 참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말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 말라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일생 동안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일 거예요. 왜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돌들을요, 우리 가슴에 팍팍 박아놨어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 안에. 그리고는 비슷한 상황, 비슷한 길에 딱 접어서면 두려움이 엄습해와서 나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길에서 돌아서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길을 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부르심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대한 것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어떤 것들, 캠퍼스 생활 속에 있는 것들, 결혼에 대한 것, 관계에 대한 것, 사역에 대한 것, 아마 다양한 길들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길은 어떻게 만들어요? 말씀을 따라 걸으면 뒤를 돌아보면 길이 돼 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 불확실성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주님이 길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면 길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어떤 올 한 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배의 길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사실 함께 얘기해 오고 있던 영역이고, 그러면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영역입니다.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막 태어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사역들, 우리 어린이들 지금 계속 태어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데요. 올 한 해 이 다음 세대, 무슨 전략이든 간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건강한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이 지금 올 한 해 보여주신 영역이고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북한에 대한 이 통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한 과업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이 절박한 현실,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교회 학교를 이제 셋업해 가야 되는데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점점 2,000명 교회인데 교회 학교가 20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의 그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통합 측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주일학교가 사라졌어요. 이건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냥 몇 년 지나면, 한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요, 큰 건물을 지어놓고요, 2,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 큰 건물을 지어놓고 중고등부를 모았는데 50명도 안 돼요. 그 선생님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물었대요. 야, 너 20년 후에 네가 이 교회 책임져야 되는데 너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정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각자 개인과 이 공동체와 이 한국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한계가 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시즌은 반드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